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신약 240페이지. 소윤이 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명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1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 속에 나타내시고 또 이어서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또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불의, 경건하지 않음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격한 심판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즉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공의롭고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 예수님께 적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 엄격한 심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희생으로 인해서 창세전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와 정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조목조목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죄와 정죄의 말씀은 그 다음 절인 3장 21절부터 26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배경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짧은 6절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활용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도 나타나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내시고 있음을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를 심판하신다 말씀하면서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결과를 말씀을 해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19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왜 진노를 하셨는지 어때요?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19절 읽었잖아요. 자,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우리 개역개정을 보니까 19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이는이잖아요. 이게 지금 접속사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접속사 디오티인데 이 디오티는 번역을 할 때 뭘로 번역을 하냐면 왜냐하면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는이라보다는 왜냐하면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자, 해볼게요. 제가 왜냐하면 자,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를 막았다는 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는 거. 그래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가 나타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알만한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려진 것, 그리고 알게 한 것.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알게 하신 것, 이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진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알 수 있게 하셨다, 훤히 드러내셨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람들 속에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막아버린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도? 오늘 이제 20절에서 계속 나오는데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어요? 자,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알 수 있어요? 그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무엇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지 않으세요?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를 만물에도 나타내셨고, 창조하신 만물에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알고 있으니, 누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만큼 공정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믿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심판이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주변에 있는 자연 세계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현상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자연 현상들,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키우시지 않느냐, 먹이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성과 섬세한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은요, 질서와 아름다움의 하나님임을 나타나죠. 자,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연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자연의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태풍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강력한 그 자연의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에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있는데 바로 특별 계시는 성경. 이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리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전부터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신성을 1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셨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반 계시를 근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 훤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고 21절부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헛된 것을 생각했고요, 어리석은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타락한 이성을 가진 후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의,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 대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 왜 만물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말씀하시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고 오히려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즉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뜻?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의를 인정하는데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근데 왜 바울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죠. 네. 자, 22절에 보시게 되면 있다 하나라는 말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있다 하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장하다라는 의미. 주장하다라는 의미인데 주장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예요. 이 파스코로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파스코라는 동사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을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스코란 말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22절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다라는 이 동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인간이 말이에요. 지혜롭다라고 주장을 할 때 바로 어리석어졌음을 현대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현대시대로 바로 그냥 어리석다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떠버리는 그 순간 미련한 바보가 되어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죠. 아무런 근거 없이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혜 있다라고 주장을 함과 동시에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음이 바로 나타납니다. 바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버려두고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또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바꿔 놓았다. 23절에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섬기기 대신에 사람이나 짐승으로 보이도록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딱 이 말씀 들어보면 언제가 생각나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그렇죠? 생각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을 잊고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형상 앞에서 춤추면서 잔치를 벌였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들로 신앙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자기들 스스로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찬양을 했지만 이게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시편 106편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만들었다? 풀먹는 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만들까요? TV 안에 보이는 모습? 내지는 뭐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뭐 이단의 교주들? 뭐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 있고. 근데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꿨다라고 2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진 사람의 모습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잘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사람의 모습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바꿨다라고 하지만 물론 뭐 김일성 같이 이렇게 동상들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하지만 하면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자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게 뭐예요? 지난 하루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 회개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를 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18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 죄악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런 타락과 거만한 자의 모습,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인간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의 주제가 뭐라고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던 그 최초 인간의 시선이, 그리고 사고가, 그리고 이성이, 그리고 가치관이, 범직도 하고요, 먹음직 또한, 그리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의 모든 이성과 사고와 그리고 시선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만 향했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으로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모든 이성과 사고와 가치관까지 함께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약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죄의 결과는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형상, 즉 피조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뜻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몇몇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고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진노를 모든 인류에게, 즉 창세자를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긴 하셨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일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시지 않고 한 사람을 대표해서 나타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나 공평한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를 나타내신 거지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일부 인간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선한 삶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선하게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 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 주셨다. 혼이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참 악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일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창세전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또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